우리가 하나님의 광야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학교 1교시 나침반 사용법, 2교시 지난주였죠. Go and Stop 훈련. 가고 서는 법. 우리가 평상시에는 가고 서는 것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는 좀 다릅니다. 광야에 접어들었다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광야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해 주셨고 정확하게 그것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입니다.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진을 다 정리하고 출발을 했고, 또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곳에 머물러 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들을 갖고 움직이고 또 멈춰서야 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오늘은요, 광야학교 3교시 순종훈련입니다. 순종훈련. 광야학교에서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훈련이 바로 순종훈련이죠. 유명한 목회자이자 영성가인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순종학교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제공이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학교가 순종학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하지만 순종이란 단어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특별히 요즘은 탈권위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하라면 해, 순종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쉽지 않죠. 그냥 상급자라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그냥 나이로,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는 비난을 받기 아주 쉽습니다.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것도 아니죠. 오죽하면 순종 훈련이라는 단어, 훈련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순종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배우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습득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정서도 아니죠. 그런데 이 순종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비시켜가며 설명을 하죠.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과 죄와 모든 고통이 이 땅에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지었던 죄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죄라면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 목숨을 잃게 하는 것, 아니면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는 것, 강도, 강간, 아니면 사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죄악들이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고 얼마나 대단한 사고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순종함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순종 훈련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순종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출발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믿음과 순종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그들의 순종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즉 대단한 순종을 보였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즉 광야학교에서 순종을 훈련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똑똑히 경험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나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나도록 경험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민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메시지, 주제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가장 섬세한 모습으로 나의 작은 신음에도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하늘의 양식이죠. 자,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만나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서리 같은 것이 하얀 것이 덮였어요. 하얀 것이 덮여서 그것을 긁어서 아침마다 그들이 먹고 하루의 양식을 삼았던 건데 아주 특별한 음식,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양식을 주어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 생활에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동일한 모습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이게 양이 좀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뒤에 사람들도 같이 나눠 먹게 먹을 만큼만 거둬,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온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먹을 만큼만 거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그래서 만나를 먹었죠. 그런데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불순종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거두었다가 양껏 더 많은 것을 거두었다가 아침까지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날 먹을 것,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바리바리 쌓아서 모아두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모아두었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했는데 냄새가 났다. 벌레가 생겼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 아니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A그룹과 B그룹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먹을 만큼만 거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하셨지만 야 그래도 다음날 어떻게 될지 알아? 할 수 있는 더 많이 긁어 모으자. 나와도 괜찮지? 뭐 그래도 모자라면 어떻게 하면서 많이 쌓아놨던 사람들, 모아놨던 사람들, 그래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던 사람들. 자, 순종했던 A그룹이 있고 불순종했던 B그룹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A그룹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A그룹일 것 같지만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B그룹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알아 하면서 아니 남을 때 남더라도 일단은 많이 가져가자. 그렇잖아요. 일단은 많이 확보하자. 대부분 심리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요즘 TV에 강철 부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강철 부대,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저의 군대 생활이 탁 떠올랐어요.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군 생활을 할 때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부대 앞에 고기 뷔페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92년이거든요. 고기 뷔페라는 개념이 없었던 때예요. 돈을 얼마만 내면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로 그런 식당이 생겼어. 난리가 났죠. 거기 가서 회식을 하자. 그래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군 작전사령부 본부중대 방위병들이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일단의 무리로 그 식당에 들어갔어요. 아마 기억에 10,000원도 안 돼서 한 8,000원, 7,00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비를 모아서 회식을 하자. 같이 갔던 방위병 중에 100kg 가까이 가까운 뭐 육박하는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유도대학 다니는 막 그냥 어마어마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먹을 만큼만 가져가시라, 남기면 벌금을 낸다. 전혀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의 2시간 넘게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고 딱 나오면서 계산대 앞에 나가는데 주인 아저씨의 그 씁쓸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주인이 아저씨가 부대 앞에서 왜 군무원들, 그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장교나 영관급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사람들이 오면 장사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방위병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먹어 제끼니까 저희도 회식을 계속 아무튼 자주 갔고 다른 부대에서도 소문나서 갔고 몇 번 가다 한동안 뜸했는데 뭐 그 집이 없어졌다는 둥 망했다는 둥 뭐 그런 이야기를 줬고 좀 미안한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만나를 처음 접했던 사람들, 이게 너무나도 맛있는데 이건 뭐 공짜인데 뭐 가져갈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가져간 거죠. 여러분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그 맛이 어떤지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같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늘의 양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얼마나 흥분을 하며 얼마나 긁어 모아서 열심히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먹을 만큼만 가져간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만나가 내리니까 그냥 딱 그날 양식만 먹어라,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가라. 근데도 믿지를 못하고 혹시 안 내리면 어떡하나,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 굶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긁어가면서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순종과 불순종의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아니면 불신.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니면 어떡하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아주 미묘한, 아주 미세한 그런 차이에서 벌어집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인데 말씀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 신뢰한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순종해요. 근데 보십시오.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A그룹과 B그룹은 하나가 되었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가 나니까 순종했던 그룹이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했던 그룹들이 이제는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 지나면서, 한 달 지나면서, 더 시간 지나면서 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잖아.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전날 2배 이상 가까이 가져가서 안식일 먹을 것을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반복이 되고 경험이 되다 보니까 불순종했던 그룹도 이제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가? 경험을 통해서 순종하게 돼요. 크고 작은 경험들이 쌓여지면 과거에는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서만 있는 그런 믿음인가? 나의 입술로만 고백이 되는 믿음인가? 아니면 직접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이 된 믿음인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이 된 믿음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 여부는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머릿속에서는 있지만 실제적인 경험들이 많지가 않으면 선뜻 그 상황에서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 이겼을까요? 어떻게 싸움의 현장에 나왔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친구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민족의 그 군대가 무시당하는 것 정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또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냥 사랑과 그 생각만 있었다면 그것만 가지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직접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그냥 믿음, 사랑,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경험 때문에 그랬어요. 자, 어떤 경험일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 얻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과거의 그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싸우겠노라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연결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학교에서 순종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순종 훈련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정식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내 정확한 건강 수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감만 가지고는 몰라요. 내 느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고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어렵고 정말 막막하고 정말 딱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나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정말 절박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가장 정확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 여유 있는 그런 일상에서는 경험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 광야에서 정말 재정의 압박을 받을 때, 이제는 쓸 것이 다 떨어져 갈 때, 이제는 건강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이 하나님만 온전하게 믿고 의지할 때만 우리는 참된 내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되고 실제적인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어요. 광야에서 더 특별하게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지만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온 땅에 충만합니다. 만나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겠죠. 그냥 줄여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속 지속적인 은혜가 공급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특별하게 떠오르는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나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베푸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섬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항상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지나간 5월달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 곧 시작하는 6월 한 달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은혜만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충만한데 거기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이 점점 사그라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깨달았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점차적으로 흐려지고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계속해서 먹여주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않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맛이 변하게 되어 민수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극찬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그냥 먹을만 하더라. 좀 더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제가 읽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 인간의 이 완악한 죄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폄하합니다. 변질되고 말았어요. 불평과 원망 속에서 꿀 섞은 과자에서 기름 섞은 과자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찮은 음식, 심하게 말할까요? 쓰레기 같은 이 음식 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40년간 한 가지 음식을 먹었다면 당연히 그런 불평과 원망은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지속되는 은혜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이렇게 함부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답답하고 두렵고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그냥 함부로 치부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평가와 반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에 근거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관념적으로 있는 믿음인가? 실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된 그런 믿음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은 달라져요.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덧입혀지면 그 순종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순종훈련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성숙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타이밍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그룹과 불순종했던 그룹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순종했던 그룹들, 자기들 바리바리 챙겼던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얘기해요. 순종해야 되는 타이밍에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하면서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틀림없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더 배우고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늘 충돌합니다. 뭐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늘 나의 고집이 그것을 앞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불안정한 그런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충돌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훈련은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 보면 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한 번에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자주, 작더라도 빈번히 그런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순종의 자그마한 훈련들이 쌓여져서 믿음의 경험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그 더 나은 순종으로 아마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은 또 다른 엄청난 믿음의 확신이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은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순종 훈련을 내 일상에서 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충분할 정도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성숙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며 특별히 광야 이 훈련학교를 멋진 모습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학교에서 우리가 순종 훈련을 받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내 머릿속에서만 머물렀던 믿음이라면 선뜻 순종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더라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더 구체적인 그런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의 경험을 통한 하나님 분명한 순종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지속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학교를 믿음 훈련을 통해, 순종 훈련을 통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하시고 더 한층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